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십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는 영생이십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데, 우리는 물질과 물질에 또 물질로 이루어져서 물질을 먹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식물이라고 하고 물질을 먹을 때에 어떤 갈등,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런 물질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만 살고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았을 때에는 물질적인 어떤 갈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어떤 아이도 낳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에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생명이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영적 평안했던 그 영적 존재가 이제는 물질적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어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 물질로 인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너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을 하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이 그 물질적인 그런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충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그 물질적으로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때는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다 약탈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죠. 왜냐면은 해산을 하게 되니까 아이를 잘 키워야 되니까 먹이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또 남자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냐면 결국에는 이제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그런 물질적인 삶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어서 오늘날에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약탈은 줄어들었지만 어떤 그 물질적인 투쟁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삶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서 인본주의적 이제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마귀가 물질로만 살게 하려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내 안에 그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가 있어야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힘이 없으면 병들고 약해져서 죽어요. 육체도. 우리 영혼에 힘이 있으면 육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찾았죠?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예수의 살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살은 우리에게 영혼이 충족되도록, 우리 영혼이 양식을 얻어서 먹어서 평안하고 생명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올 때에 죄가 없는 자들은 예수로 와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자가 와야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소경이 고침받으려고 예수께도 와서 그가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이 더러우면 자기가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 어디로 가서 씻어요? 화장실? 그래요. 물로 씻잖아요. 어디든 시내도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물 있는 데 가서 씻잖아요. 그죠? 물 있는 곳에 자 어디로 가서든 씻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더러워 그러면 씻잖아요. 그죠? 왜 씻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네? 더러우니까 씻는 거예요. 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원죄, 성품죄, 자본죄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를 씻게 해주시는, 깨끗게 해주시는, 눈보다 희게 해주시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죠? 죄사함,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전했죠, 사람들에게.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비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게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가 있고 실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비유가 있고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림자가 있고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림자도 살 수 없어요. 그죠? 실제 우리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모형이나 그림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실제 먹어야 돼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구약은 예수에 대한 비유,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데,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이사야 말씀은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듣고, 병든 자가 낫고,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예수님이 읽고, 이것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네? 그것이 실제로 들어와서 눈먼 자가 보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실제 먹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비유로, 예수를 비유로 보거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팻말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로마와 헬라 그 히브리적 사상이 다 같이 있었어요. 예? 히브리적. 자, 헬라가 망했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런 세력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항상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숨기는 히브리적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헬라와 로마와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누가? 빌라도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헬라적 사상과 로마적 사상과 히브리어적 사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느 한 언어로만 아니라 다 헬라어 사상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신도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심적, 이성적 그런 헬라적 사상인데 그것이 그 세계적인 그런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하고 그 헬라가 로마에 흡수되어서 로마 안에서도 그것이 사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로마의 그런 사상은 뭐냐? 합의, 인본주의 합의인데 어떤 법을 로마의 법을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람 간의 그 합의를 그것을 인정해줘서 그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너희를 합의해라. 너희 사람끼리 합의해라.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법. 그것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볼 때에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죄인으로 죽이려고 하고 해도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자기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보아도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본주의. 헬라적 사상으로 봐도, 헬라적 사상으로 봐도, 로마적 사상으로 봐도, 로마적 사상은 뭐예요? 법을 중시하잖아요.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다. 손을 씻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을 예수님을 구할 때 두려워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 네? 그 로마적 사상 그런 것과 헬라적. 이분은 너희가 아무리 인본주의적 사람을 신이라 하고 그렇게 해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상은 뭐 유일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내려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이 신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기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알 수 있도록 히브리적 그런 신앙과 인정해 주는.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적 그런 믿음으로 보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래요. 그죠? 넘겨줘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차피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는. 죽게 되는데 어떤 일이든 아까 전에 얘기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해서 향유를 가서 미리 머리에 부어서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들과 그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맡겼겠죠. 그죠?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나 그가 인본주의 생각으로 예수를 대했기 때문에 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가 그런 잘못에 빠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어차피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양들이 그 전에 양들이 누구에 의해서 제사 제물이 됐어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차피 예수님은 제사장들에서 죽는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죽게 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인본주의적으로 봐서 그렇게 죽게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돕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자기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데 우리가 그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으로 전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을 자기 인본주의로 잘못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그것을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고 미혹의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게끔 하는 천사들이 있고, 응? 하나님의 나쁜 부정적인 일을 하게 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여기 대제사장들과 유다는 부정적인 일을, 예수를 죽이는 일을, 그런 일에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부정적인 일을 하게 하는 천사가 그런 일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게 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좋은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가 물질적으로만 살았지만, 육의 양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양식이 되어서 영의 양식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살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께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죄가 있으면 우리가 편안치 않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불안해, 두렵고, 그래서 죄를 씻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 두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는 겁니다. 회개. 내가 더러우니까 깨끗해야겠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야겠다.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도록, 영혼에 영생이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우리의 죄산 받았으면은 우리가 예수의 하신 그런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서 그 양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라. 그 전에는 우리가 물질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영의 양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되라는 겁니다. 영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평안하고 생명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보내신 하늘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양식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이다. 생명이 되고 영생하는 우리 양식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라
떠나